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서로 문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소경으로 나도 소경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나 소경이지만 소경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하고자 이리 소경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왜 나는 이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주신 것, 그러한 생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을 뜬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깊이 생각해 보면 소경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보느냐?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뭔가 옳게 봐야 되는데 옳게 보지 못하면 이거 곡해하게 되고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본 것 때문에, 잘못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참 무고한 사람이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한창 영화가 이제 시작될 때, 활동 영화 이런 때 시작될 때에 내 청춘을 보상하라는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이기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 잘 모릅니다,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을 축소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한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죠. 강도가 들어와서 이 강도가 부모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잠자다가 그 침대 밑에 아마 구부러 들어갔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복면을 했는데 이 복면을 차 안에다가 아침에 일찍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다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다 놔두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보니까 복면이 하나 있으니까 장난삼아 그걸 뒤집어 쓰고 약혼녀한테 가면서 꼼짝 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도야 하고 가음을 쳐서 잡혔다. 잡혔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 지목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지만 강도로 그만 잡혔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침대 밑에 있던 아이가 저 아저씨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범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제로 두드려 잡아가지고 강도로 만들어 감옥에 보낸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보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범인이 제대로 잡힌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청춘을, 젊은 날을 참 약혼했던 약혼녀하고도 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감옥 속에서 다 보냈으니 내 청춘을 보상해라 이겁니다. 내 청춘을 보상하라.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런 영화인데 실제적인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는데 많이 각색이 됐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보는 사람이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 신앙으로, 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보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눈을 떴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20장 12절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율법주의자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 선생 밑에 수제자였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본 덕에 예수님을 이단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태양이 밝을 때 강렬한 태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잠깐만 봐도 세상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보다 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밝은 빛이 사울의 눈을 비쳤을 때 사울은 땅바닥에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야말로 사흘 동안 이 사울은 밥도 먹지 못하고 자동 금식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다메섹 안에 한 주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예 하나님,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 하나님, 저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큰 그릇으로 선택했노라.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보라고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훗날 바울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 보는 경우도 참 많고, 그리고 또 본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 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곡해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훗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이 와야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열리고 결국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다 사실 이 맹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본다, 뭘 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보다도 뛰어난 지각을 가진 그런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한 가장 잘못 판단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눈을 떴으나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고, 차라리 눈을 감았으나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아는, 영적인 세계를 더 밝히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심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게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쫓아나와서 주님 발 앞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고기가 오고 가는 것을 아시는 이분이 나 같은 하잘것없는 이런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는 이런 어부, 이런 죄인, 이런 사람을 뭐 상대하십니까? 그냥 떠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막 당장 모든 것을 싹 다 포기해버렸어요. 고기고 그물이고 뭐 배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눈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처녀총각 사랑의 눈이 멀면 뭐 누가 반대하고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뭐 벌써 아마 연애하고 뭐 총각이 좋다, 뭐 또 아가씨가 좋다, 누가 옆에서 뭐 무슨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부모가 막다가 나중에 부모하고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마 눈이 멀었다 싶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야지. 예? 베드로가 사랑의 눈이 먼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죄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전부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아름답게 복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또 얼마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외들은 깊이 보면은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땅 위의 인생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 더 눈을 뜨지 못하면 그러면 소경 같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학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많이 배웠네, 뭐 외국 유학을 했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한 번 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인생의 삶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박한상이라는 청년이, 그 부모가 참 안타깝게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 순간에 그만 마약에 손을 대고 노름에 빠져서 그 미국 가서 자기가 가져간 것을 다 날려버리자 빈털터리가 되니까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벌써 아마 마약 중독이 되고 이렇게 노름에 중독이 돼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살짝이 한국을 들어와서 자기 부모를 다 죽여버렸더라고. 그 나중에 범인을 잡아보니까 아들이라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 부모는 외국에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자녀가 되라고 보냈는데 이놈이 돌아와서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되면 얼마큼 악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우리를 따듬고 성결하게 하면은 천사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하게 가면은 사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신지라, 맹인을 보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로암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씻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로암에서, 이 하나님의 영양서북 교회에서 씻음을 받아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애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생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형편없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맹인 소경에 대한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미국에서 살던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의 얘기를 글로 읽어봤습니다. 니콜스라는 사람이에요. 니콜스 부부가 한국을 와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하는데 입양 신청서에 시각장애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청하기를, 그 양아들로 얻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 안 된다고 불가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원하느냐. 왜 불가 판정이 떨어졌냐면 니콜스 부부가 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소경 아이들을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건 될 수가 없다. 부부가 다 소경인데 또 소경을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그런데 하도 간절하니까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더니 두 사람이 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소경을 입양하는데, 아니 또 얼마 있다가 또 와서 또 입양을 신청을 또 하고 또 애들을 4명을 데려갔어요. 그것도 다 소경 아이들을. 그 집안에는 소경만 6명이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큰 딸, 제일 먼저 입양했던 큰 딸 아이가 한국 이름으로 김강숙이에요. 미국 이름은 엘렌입니다. 근데 그 여자 아이가 글을 썼어요. 책을 한 걸 써냈는데
사랑에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 사람의 눈 멀고 사랑에 눈 뜨고, 이런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여기 잠깐 있으라 하고는, 그러고는 그 아이를 놔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양 기간에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은 멀었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KBS 스페셜에 나와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저를 버렸지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을,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KBS 스페셜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지만 그 어머니는 누군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엘렌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의 눈이 멀었지만 사랑에는 눈을 떴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명희 시인의 시를 찬양을 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 하는 노래인데, 오늘 사실 그 노래를 좀 틀려고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부목사하고 의논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엘렌 씨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간증 사역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는 이런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니콜스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일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삶이 끝이 났을 것인데, 부모님을 잘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자기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스 씨의 4명의 입양 아들 중에 희한한 것은 아들 둘은 미국 가서 수술을 여러 번 거쳐서 둘 다 눈을 떴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막내 딸 아이는 자폐증이 있는데 현재 나이가 28살인데 연령은 2살 연령에 머물러 있답니다. 밥도 먹을 수도, 자기 혼자 밥도 먹지도 못하고 소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부모가 이제는 니콜스 부부가 다 70이 넘었는데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수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뜨리고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하나님의 교회, 근본은 하나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풀이 해석하면 예수님께 씻음을 받으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 주님께 나오면은 어떤 죄인이든지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먼 인생도, 육신적으로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 불신자를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신자입니다. 상당한 직분을 가졌어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그 목사가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오다가 집사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쓰려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실컷 하던 사람이 전혀 엉뚱한 장소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신랑함에 왔는데 안 씻느냐?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분명히 씻어만 씻는 표시가 나요. 그런데 왜 안 씻을까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힘을 받았으나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된 니골라 집사, 이런 것을 보면은 도대체 참 예수님을 어떻게 알길래, 어떻게 믿길래 이러한 삶을 살까? 이 땅 위의 캄캄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 와서 쉬지를 못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인생, 땅 위에 갈증이 난 인생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맥도웰이라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온 가구를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못된 생각이 뭐냐면 저 아버지를 어떻게 감쪽같이 죽여버릴까, 그것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술 취해 있는 아버지를 그만 묶어서 입을 틀어막아 창고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충동적으로 막 났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말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을 향한 반항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그 학교에서 기독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고함을 치고 그리고는 학교를 쫓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방황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참 웃기는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저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는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프랑스 고서 깊은 유서 깊은 대학들의 독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독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도서관에서 예수와 상관이 있는 모든 글들은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책을 봐도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밝힐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도중에서 런던의 어느 도서관에 그만 책을 찾았는데 책을 잘못 찾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려고 찾은 책 속에서 그만 얼굴을 묻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수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수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참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바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아버지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울고 있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네 인생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만약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알고 싶구나. 아들과 아버지는 화해하고 두 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맥도웰은 신학 공부를 해서 그 길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에서 학신으로 하는 책을 써내고 그리고 부흥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84개국 부흥회를 다녔다고 써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84개국, 84회 부흥회를 한 것이 아니고 84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면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를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